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이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나라닐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2장 36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36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36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을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다니엘에 관한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인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 해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두 아시듯이 느부갓네살은 한날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지만 그 해석의 정확성을 의심해서인지 그 꿈의 내용조차도 박수와 술객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그저 그 꿈의 내용을 말하고 해석까지도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억지스러운 왕의 명령에 박수들과 무당들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가차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아내지 못하는 박사들을 가짜라고 여기며 모조리 죽이라 라고 했던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로 이런 죽음을 당해야 할 그런 대상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다니엘에게 그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바로 한 신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은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과 팔, 노스로 된 배와 널쩍다리, 철로 된 종아리, 그리고 철과 흙으로 된 발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에 대한 해석도 내렸습니다. 금은 바로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을 의미하고 또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그 뒤를 이을 바벨론보다 못한 나라입니다. 그것은 바로 메대와 바사 제국이죠. 그리고 그 뒤에 노스로 된 배는 그리스의 헬라 제국을 말하고 철로 된 다리는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흙과 철로 된 발은 열국의 시대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나라들을 멸망시키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꿈과 해석에 대해서 말하자 느부갓네살이 그 앞에 엎드리며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47절의 고백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자, 느부갓네살의 이 고백이 바로 오늘 다니엘 2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다니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의 신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앞으로 장차 다가올 그런 세상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되 다른 박수나 술객들에게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떠한 신들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다른 신들이란 없습니다. 그저 악한 사탄의 장난일 뿐이죠. 사람들이 그저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신적인 존재들을 만들었고요. 또 사탄은 그것들을 그들의 잘못된 믿음에 아주 악한 힘으로 반응해 주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시면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점초 보셨습니까 혹시? 점쟁이들한테 가보셨어요? 과거는 기가 막히게 잘 맞춥니다. 기가 막히게 잘 맞춰요. 하지만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 점쟁이들이 딱 가가지고 이대로 가면 지금까지는 좋았지만 좋지 못해. 부적 하나 써가. 이렇게 하면서 부적팔이 상당하죠. 그런데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사실은 안 맞았어요. 왜요?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간혹 맞추는 그런 이방적인 그런 미신적인 그런 악한 역사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들도 하나님의 그 힘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에 의해서 그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생명선이 짧아요. 짧으면 뭐예요? 그 끝에는 천국인데.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것들에 좌지우지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이 미래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시면 이 지금 못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요. 본문은 하나님이 모든 왕들의 주제이시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요. 그 나라들 속에서 왕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왕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왕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다니엘은 여기 느부갓네살 왕처럼 무시무시하고 강력한 왕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에서 왕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선포했고, 느부갓네살도 그의 입으로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본문은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 위에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사실 보통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은밀하게 진행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이렇게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을 통해서 이런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드러내시며,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모든 신들 위에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왕들을 세우셔서 세우시거나 떨어뜨리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 은밀함을 통해, 이 은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어느 위치쯤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신상을 통해 보여준 역사 중에 어디쯤에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천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시대는 열왕의 시대이죠. 여전히 각자가 모두가 왕이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나라들이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있는 시대이죠. 강한 것도 있지만 흙과 같이 약한 나라도 있는 것이죠. 여전히 그리고 로마가
있잖아요. 로마가 여전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더 특별히 어떤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곧 맞이하게 될 시대이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역사의 계획표를 지금도 착실하게 이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모든 신들 위에 계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택하여서 그 은밀한 계획을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시는 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장차 다가올 그 나라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신들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심을 고백할 때에 우리들은 오늘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오히려 초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당황해하고 답답해하죠. 이거 코로나뿐입니까? 정말 각종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와 이 교회와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심각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상황들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우리들에게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천국이 임하기 전에 이것보다 더한 고난과 핍박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임할 것을 우리들에게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 은밀한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환난과 핍박이 있음을 알려주심을 알고요, 우리는 오늘도 담대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크시고 모든 왕들을 세우시며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 은밀한 비밀을 나누어 받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천국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이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이 안에 많은 열왕들이 자기들이 득세하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려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시작되기 바로 전따인 것을 알고 더 담대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경외하는 삶, 준비된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이 눈으로 본다면 참으로 많은 핍박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어떻게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을까? 우리는 이것을 답답해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들 위에 계시고 또한 오늘날의 이 땅의 열 왕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붙들며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있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